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당분간 몇 주 동안에 계속 4장 1절부터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4장서부터는 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기독교의 교리, 즉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어떤 설명에 대한 반응입니다. 성도의 반응, 성도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서부터 6장까지는 그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의 일에 대한 바로 깨닫고 이제 반응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전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성도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성도로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사셨어요?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으로 여러분 사셨습니까? 다 일반 사람이었을 때 우리는 세상 풍속을 그대로 줬고 아유, 뭐가 교회가 이렇게 빡빡해. 좀 술도 마시는 거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하는 거지. 여러분,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막판에 마지막에 어떻게 가죠? 엉엉 울고 가잖아요. 그게 뭔 인생입니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럼 그렇게 사세요. 뭐 어쩌겠습니까? 나 그렇게 살다 간다 그러는데 뭐 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람이 그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살다가, 즐기며 살다가 막판에 엉엉 질질 짜고 통곡하며 가는 게 그게 사람입니까? 그건 짐승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짐승에게는 없는 이성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건 짐승하고
삶 자체가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 우리 각자 나 자신을 짐승 취급하지 마세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럼 나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 짐승 중에도 개를 제일 아주 이게 하등 짐승으로 여기잖아요. 사람들은. 그죠? 뭐 안 좋은 말에는 무조건 개자를 붙이죠. 지랄을 해도 그 앞에다가 뭘 붙이죠? 예. 개지랄이라 그러면 아주 이거는 뭐 아유. 예? 새끼도 그냥 새끼가 아니고 아주 싫은 인간을 네. 개 아드님 그러잖아요. 아침부터 참 말이 좀 그러네. 뭐든지 안 좋은 개자를 붙이잖아요. 그는 개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게 개처럼 살다가 그냥 가요? 내가 과연 그런 존재인가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을 좀 낮게, 이제 좀 이렇게 좀 여기셔야 돼요. 품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품위를. 사람으로서의.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어떻게, 개처럼 살던 사람을 어떻게 성도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3절까지, 1장서부터 3장까지 쫙. 그 다음부터는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던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그분의 교회는, 그분의 성도는, 그분의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어떻게 살아가든가 하는 거죠. 회개할 줄 몰랐어요. 회개할 줄 몰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하도 떠들고 장난치고 진이 곱하기 10 하면 저예요. 여러분 진이를 여러분 야단치지 마세요. 예. 저는 진이한테 야단 쳐본 적이 없어요. 항상 존경합니다. 아무리 맞아도 아픈 줄을 모르겠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 계속 장난을 치죠. 넌 안 아프냐? 그래서 네, 우리 집에. 정말 너는 내가 예언하는데 제가 1학년 때 선생님이 하신 예언이에요. 너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은 특별한 사람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다 내가 예언. 존경합니다. 저 그 선생님. 말씀대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특별한 사람이죠. 목사라서가 아니라. 아픔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아픔을 아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왜요? 속이 아파요.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울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나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든가라는 게 4장서부터 쭉 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4장 1절을 보시면 4장 1절을 통해서 에베소서 전체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재밌어요. 4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렇게 써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3장까지의 내용이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하여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라는 거죠. 무엇을 계획하셨고 부르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내용은 또 뭔가 하는 것을, 그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써놓은 게 3장까지. 아, 이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내용이 우리 안에서 확증을 시켜줘요. 너 맞다. 이렇게 내 안에서 대답을 해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예.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라는 증거가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 아주 힘차게 살 수 있어요. 예. 확신한 가운데.
그리고 자, 4장 1절을 통해서 볼 때에 4장서부터 6장까지가 그 뭐라고요?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하여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의 삶을 써놓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쭉 읽어보면, 그냥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 성도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배우기도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성도로서 정말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확신도 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되는 것이죠. 네. 자, 4장 1절서부터 우리 1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읽은 우리의 전체적인 이 내용은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 통일성을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됨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들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대신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그분의 목적이었다고요.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네. 교회의 하나 되는 것, 가정의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다고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이거 영적 하나됨이죠. 그죠? 영적, 정신적 하나됨이요. 어떤 이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획일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이 생겨야 된다. 네, 돈도 가진 만큼 다 똑같이 가져야 되고, 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실력도 다 똑같아야 된다. 입은 옷도 다 똑같이 입어야 되고, 이런 획일화가 아니에요. 영적 하나됨이, 영적 하나됨. 겉모습은 다 달라도, 영적으로는 다 같아야 된다는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동질성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고,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다 하나 돼서 사시는 것 같으네요. 예. 누가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소하시고 이러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셔서 아마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쭉 내려오셔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죠.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셨던 것일까?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일까? 왜 가정이,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일까? 하나됨의 목적이 쓰여져 있겠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내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예수님이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있으셨던 분이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 힘들어요. 살짝 비치셨죠. 그죠? 그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 꼭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확 돌아섰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뜻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영적 하나됨을 목적으로 힘써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누가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말하겠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세상이 예수를 욕을 많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이시다는 걸 알아요. 세상도. 자기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 없는 그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애써 멸시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거지, 예수가 사랑인 거 알아요. 그러면 우리도 멸시와 경멸과 핍박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이구나, 리얼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진짜다 라고 하는 그 인정을 세상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 어떤 그 영적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결국은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무릎 꿇는다라는 거예요. 너 진짜 맞다. 하나됨의 목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자들임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요. 간절히.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4절로부터 5절, 6절까지의 그 말씀을 먼저 보시면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다루겠습니다만은, 대강 말씀을 드리면 이 4절서부터 6절은 성도의 하나됨의 근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하나됨이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왜 성도는 하나인가? 왜 그리고 성도는 하나 되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 근거를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한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온 세상을 통일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계시도다. 한 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으셨어요. 미리. 뿌리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그 근원을, 그 근본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3절도, 여러분 4장 3절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즉, 이 말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한 뿌리에서 나왔다. 이건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우연히 만나서 사랑의 불씨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회개할 줄 모르던 인간이 회개를 알게 되고 아픔을 모르던 인간이 내적 아픔을 알게 되며 생각을 하게 되며 저도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술 죄 아니야? 죄 아니야? 이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먹으니까. 네,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한국의 맥주 중에서도요. 그 하이트 맥주는 왜 그렇게 맛있는지 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캔 하나씩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탁 띄고요. 그 하이트 맥주를 쫙 마시면 이 목구멍에 굴뚝 넘어가는. 천국에 꼭 요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중고등부 아이들은 술 마시는 거 죄 아니야, 죄 아니야, 막 이랬다니까요.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못 미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 말씀 못 드렸죠. 오케이, 좋아요. 하세요. 하시고 싶으면. 정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거죠. 유익이 되던가. 아니요. 방해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 성도는 죄다 아니다를 따지기 전에 끊는 거예요.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없던 저에게 그 생각을 갖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 회개합니까? 네? 회개 같은 거 안 해요. 그건 바보 병신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좀 더 머리를 써서 돈을 더 많이 벌어볼까? 상대방의 주머니에서 돈을 좀 더 어쩌면 끄집어내볼까? 내 주머니로 옮겨볼까? 이 생각만 가득 찬 사람이 가득 찬 것이 세상 아닙니까?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 회개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뿌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힘써 지키라 이 말은 뭐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바라보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나의 그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실 본론입니다. 본론은 2절인데요. 2절로 들어가 보면은 2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실천 덕목이 쓰여 있어요. 하나됨을 위한 실천 덕목.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의 의지로 실천하기보다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실천하기를 원해야 돼요. 예, 그럴 때에 바라보게 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실천 덕목을 생각을 하면서 실천하려고 할 때에 실천되게끔 그분이 하시더라는 거죠. 4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 그리고 온유, 오래 참음, 그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번째, 그리고 4번째는 뭐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키라. 이 4가지로 기록되어지. 힘써 지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왜요? 겸손과 온유가 뭐죠? 겸손이란 이렇게 겸손할 수 없는 굉장히 잘나고 우월하고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막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뭐가 겸손해지려고 애쓰는 건가요? 네? 그 겸손입니까? 겸손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 많은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겸손을 연기하면 그게 겸손입니까? 보통 기독교인들이 그걸 겸손으로 생각들을 하세요. 자랑거리가 많고 잘난 데가 많고, 예?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있는 종교심이 내게 있고 그걸 교회에서 막 발휘를 합니다.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그게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 태도를 버려야 돼요. 그 태도가 버려져야 돼요. 그 열심히 달려가는 나로 인해서 나보다 잘나지 못한 내 옆에 사람이 수치심을 받고 상처를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교회들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교회들마다 1등 신자로 등록을 하는 담임 목사에게도 아주 눈에 탁 들어오는 그런 열심히 하는 종교심이 특별한 분들이 꼭 있다니까요. 동분서주하면서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그걸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참 큰일 났다, 그죠? 그런 나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위축당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내 옆에 반드시 있어요. 그 열심히 달려가는 나는 그걸 못 봐요.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목소리를 팍 지르면서 막 손뼉을 치면서 막 주야 막 이러면서 방언기도로 막 온 천하가 떠나가라고 열심히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이제 갓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어머야 나는 발끝도 못 찾아가겠다. 창피해서 어쩌지? 난 아직 기도도 모르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눌리고 수치심을 갖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되면 눌리게 되면 그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열심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겸손이란 뭘까요? 나를 사랑하는 데서 떠나서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데서 떠나서 남을 사랑하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진 게 겸손입니다. 자기 사랑에서 떠나서 이웃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30절까지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서 삶을 살고 있더라는 얘기. 예수님 보시기에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게 불러 모으시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쉼이 없구나. 쉼이 없구나. 네. 다음 29절로 연결해 보면은 뭐죠? 왜 쉼이 없는 거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쉬지를 못해요. 왜냐? 온유와 겸손이, 겸손과 온유 같은 말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온유 얼마나 좋아요? 누가 그러시다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다고 나는. 온유가 도대체 뭘까요? 겸손이 뭘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열심히 사는데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부르셔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서는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라는 거죠? 네? 단순히 열심히 산 겁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우월성을 막 드러내며 사셨어요? 예? 나의 예수님의 특별함, 예수님의 그 우월함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셨죠? 정말 깨는 부분들인데요. 예수님은 능력자세요. 능력의 중심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의 중심.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그분이시라고요. 예? 마음이 원한다면은 왜 한두 가지쯤 사람들을 놀래키거나 사람들을 기절할 만큼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질 않으셨겠어요.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예, 영혼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위기가 많았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그 기술을, 그 신기한 능력을 발휘할 기술을 단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맞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뭐가 있어요? 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무엇 때문에라고? 이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놀랍게도 마음에 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안식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쉼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에. 여러분, 예수님의 지고 가신 멍에와 짐이, 그리고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워주는 멍에와 짐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보고 싶다. 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짐이, 십자가가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더러, 제자들어,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이러시죠. 그 십자가가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얼마나 십자가가 많아요. 얼마나 져야 될 십자가가 많냐고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당해야 될, 묵묵히 받아들여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무겁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면서도 마음의 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왜 너를 위해서 사느냐? 예? 왜 너가 가진 특출난 그 부분을 왜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처를 받게 하느냐? 예? 그게 왜 자랑이 되어버리게 하느냐? 물론 그것조차도 모를 때가 있지만,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잘하고, 예? 내가 이렇게 지식이 뛰어나고, 내가 이렇게 배운 게 많고, 이걸로 인해서 자칫 배운 게 없고, 돈 없고 가난하고, 우월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지체들이, 또 다른 지체들이 상처를 받고 위축을 당해, 자극을 받아서 고개를 들지 못해. 오히려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돼서 그 사람에게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그건 온유와 겸손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행해야 될 덕목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짐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그 안식이, 그 쉼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세상에 그 어떤 십자가도 지고 가게끔 하시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보시면 이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를 좀 더 확연하게 설명을 마태복음 11장은 워낙 예수님이 고차원적으로 말씀을 해놓으셔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 그런데 로마서 사도 바울은 좀 쉽게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참된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네, 이게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정확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받고, 이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더라는 거죠.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다면 너희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 무엇이 온유와 겸손이라고요? 자기 사랑에서 떠나 이웃 사랑으로 목적이 바뀌어져서 살아가는 삶,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시편 69편에 나온 말씀이죠. 비방이, 다윗의 시편이죠.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럴지라도, 네. 다윗이 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었을까요? 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셔도 좋아요.
여러분 찬양 안 하셔도 좋아. 예배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이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갖고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이면 남편이 믿음이 약하세요? 아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습니까? 그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얻어요? 쉼을 얻을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예. 그 쉼의 능력이 너의 그 연약함, 너의 그 모자람을 능히 지게끔 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었는가? 그 비밀을 오늘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아멘. 예. 7절의 말씀,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정리하도록 하죠. 예. 그리고 예,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당하게 행할 것인가라는 그 행함의 삶의 그 덕목을 2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음이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죠? 그죠? 오래 참음. 이것이 이 오래 참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음이 성도에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오래, 길게 참아야 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전에. 네? 고난이 긴 거예요, 여러분. 예? 긴 고난, 예? 예? 긴 핍박, 긴 환난, 긴 시련.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시련이 길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거는 언제까지 가야 되죠, 그러면? 네,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못 드리고 여러분 나가시게 드렸어요. 예.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김성근 권사님 왜 이렇게 한숨을 푹 쉬세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것이 성도에게 이루어지려면 긴 환난, 긴 핍박, 긴 시련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나긴 시련, 기나긴 훈련의 비밀을 아셨죠, 여러분? 예. 네. 오래 참음이 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인 것, 서로 용납하는 것. 이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네,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긴 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긴 핍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원 가서 개구리처럼 개굴개굴 하지 마시고, 예? 아무리 뭐 주여 언제입니까? 막 답이 안 나와요. 예. 뭘 언제예요, 언제는? 응? 내 안에서 이게 바뀌어지면은 바로 끝나버린다니까요. 쉼이 오고, 예, 사라져요. 오래 참음이 성도에게 이루어지려면 긴 시련, 긴 훈련, 긴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나요? 아니라면 까만 매직으로 이 부분 싹 치우세요. 언제까지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궁극의 목적을 바라보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용납되어지기를, 서로를 용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덕목입니다. 예, 성도의 덕목. 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해지기를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해지기를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마땅히 행해야 될 덕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매사에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